오늘은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앞에다 주님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게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하면 먼저 알지 해서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알게 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이나 영성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하고는 다르죠.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려면 정말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한 말씀을 주면 주로 책망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했던 점들, 또 죄들을 지적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도 듣는 것이 한 번, 두 번이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멀려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거지요. 미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축복이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전할 수 있는데, 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경우들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들, 또 책망의 말씀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죠. 이 말을 하면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다 그려진단 말이죠. 어떻게 나를 대할지 다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그런 예측, 그런 것들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잠이 오지 않는 여러분 스트레스,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명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좀 잘하셔서 우연찮게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목회가 너무너무 잘 돼서 목사님에 대한 소문도 잘 났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소문도 너무 잘 났고,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은 더더구나 더 잘 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부심도 느끼고 얼마나 목회가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송 목사,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목회하면서 고혈압도 생겼고 당뇨도 생겼고 내 몸에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정말 사갔어요. 그냥 얼굴이 피곤한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니까 푸석푸석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영상에 나오려고 화장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화장빨로 좀 가렸는데 직접 보니까 얼굴이 팍 사갔어요. 당뇨가 오니까 사람이 그냥 물이 다 수분이 빠져버린 것처럼 사람이 푸석푸석해진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는 아무리 잘 돼도 힘이 들고 아무리 못 돼도 힘이 든다.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목회가 잘 되면 나름대로 성취하는 성취욕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목회하면서 목회가 잘 되나 못 되나 상황은 좀 다르고 어려움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렵고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목사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늘 목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회를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단 한 번도 끌어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면 마치 내가 계획한 대로 목회가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목회는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00마디 해가지고 한마디로 목회가 되는 경우는 더더구나 없다. 2번, 3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도 나눠줘야 되고 기도회를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비전을 나눠야 되고 또 교육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4번, 5번, 많을 때는 10번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면 또 사역을 잘했는데도 돌아오면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또다시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설명하면 또 내년이 되면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또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목회는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마치 컴퓨터를 포맷시켜서 지금까지 입력시켜놓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듯이 우리 성도들은 잊어먹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못 알아먹은 것 같다 그러면 또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제가 오히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당 지을 준비들을 하나하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강용호 장로님이랑 우리 석집사님이랑 월요일 날 보니까 더운데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청년무실 뒤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자르세요. 제가 왜 나무를 자르시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배당 지으면 저 나무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 나무를 옮기고 또 나중에 예배당을 짓고 나면 옮겨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가치성이 있는 나무일까? 뭐 자두나무도 있고 하는데 썩 열매가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로님은 고민하시면서 나무들을 계속 가꾸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르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각자의 선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돼야 할 일들을 고민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해가고 계시는 거죠.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살 준비해가니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좋은 이야기 보다는 늘 하나님이 너희들 어떤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화가 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일이 되지 않은 답답한데 막 우리에게 축복한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축복해 줄 겁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그런 삶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당신들에게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데요. 다 거짓말이니까 저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추구하는 수요자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입맛 따라서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은 유혹은 없었을까요? 예,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하고 싶죠. 내가 이 말씀 전해주면 성도들이 듣고 너무 위로도 받고 그리고 힘도 얻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아유, 선지자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고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싫어하고 인상 찌푸러질 이야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행복하고, 들으면 그냥 소망이 되어지고,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14장 14절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징벌과 심판은 없다, 듣기 좋은 말로 바꾸어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저들의 니드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유혹이 늘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면 좀 힘이 나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의 속이 답답했던 게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여러분, 영적 유혹들을 수없이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 좋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전한,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때로는 듣기 싫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제각각일 겁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돌아보면서,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회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씀을 우리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을 있지요.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일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듣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정말 말씀을 잘 기록하세요. 그리고 잘 분석하세요. 그런데 왜 분석하느냐? 목사님 설교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목사님, 이 본문은 지난 1월 셋째 주에 전했는데 왜 또 전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비평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불행이죠.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판단 말이에요. 저는 얼만큼 지독하신 분도 봤냐면 찬양대가 부르고 예배에 부르는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어떤 곡들이고 몇 프로나 찬송가를 불렀고 몇 프로나 복음성가를 불렀는지 그걸 데이터를 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성가를 많이 부릅니까?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성가를 너무 많이 부른다고 투덜투덜 그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하다 못된 마음이 들어서 예배 담당이어서 그 말을 들은데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들어가서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그분한테 지금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마지막 끝나서 나갈 때까지 그분한테만 딱 고정해서 녹화해라. 도대체 그분은 예배를 얼마나 잘 부르고 찬송가를 얼마나 잘 부르기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복음성가 나와도 찬양을 안 하고 찬송가가 나와도 찬양을 안 해요. 뭐 하느라고요? 분석하시느라고요. 여러분 불행이지요. 불행이지요. 여러분 그분은 예배에 집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가는 분석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지. 아무리 찬양단이 찬양을 잘해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신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들었는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삶에 갔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죠.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용하고 살 것인가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어야 되는데 미동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대요. 왜 버렸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세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꽃꽂이에 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꽃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꽃에 생명을 여러분 공급하는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들이 또 안식일이 되면 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안식일이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뿌리쳐 버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지요. 성령의 소리를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내 계획, 여러분 내 뜻,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적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반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은 적극적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느냐?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망한다. 우리가 벌을 받아 죽고 끌려간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 그렇게 되느냐? 에레미야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너가 전하는데 세상이 망할 징조가 뭐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증거란 말이냐? 한번 대봐라. 따져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이 평안한데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냐? 도대체 무슨 기근이 있고 무슨 전염병이 돈다는 거냐? 봐라, 지금 우리 삶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평안없지 않느냐? 한번 증거를 대발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협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설프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어설프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법 안다고. 나도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3년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도 배웠고 예배도 드리면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없으면 내가 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증명을 대발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전쟁에 피해서 포로가 되겠다. 한번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심이 없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려고 한번 증거를 대발하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훨씬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외치는 탄원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가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박해하는 저들을 치욕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배나 되는 멸망으로 저들을 멸망시키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이 말씀만 보면 에레미야도 별 수 없구나. 본인이 무시당하고 화가 나니까 본인이 전하는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조롱하니까 에레미야도 분노를 못 참고 저렇게 백성들을 저주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의 이 기도는 여러분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보십시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돼서 이들에게 섰는데, 야, 너희들 좀 이렇게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내리겠다 말한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나를 조롱해도 물러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해요? 나는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다.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에레미야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선한 목자나 사꾼이나 때로는 화가 나고 고집불통해서 말 안 듣고 하면 순간 화가 나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선한 목자와 여러분 사꾼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저 밑에 깔고 있는 본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화가 나니까 말을 막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해요. 아유, 저들을 그냥 2배나 좀 하나님 좀 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여서 저들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고 말하더라도 나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양을 따르겠다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역할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재앙이 다 임해요. 에레미야 자신에게도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에레미야도 끌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없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에레미야는 오롯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백성들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늘 추구하고 쫓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표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길을 키워야 돼요. 우리 피택 항존 직분자들한테 공예배에 참석하라고 말했어요. 수예배도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헌신 예배도 참석하시고 최소한 새벽 예배는 이틀 이상은 참석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오늘 우리 피택 권사님들은 다 참석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네요. 피택 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한 분 참석하는데 한 분은 안 오시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작돼야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훈련에 가면서 피택이 되기 전에는 예배해야 할 이유도 몰랐고 예배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있어도 수요일은 나 상관없는 사람, 나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면 끝.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훈련해 갈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면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상도들이 바라보고 따르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부터 현재 항존 직분자들에게도 제가 요구할 거예요. 왜요? 지금 피택대 분들은 지금 항존 직분자들을 보고 우리 교회 항존직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구나 보고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면 피택되신 분들도 대충 신앙하세요.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예배가 뜨거워져 가고 성도들이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들이 참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내가 저분들만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9번째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번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장로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안수집사님 중에서 여러분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다 정말 존경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문 하나하나를 다 쓰세요. 그리고 또 수정하시고 수정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다 기도를 암기해서 올라가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원고는 다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우리에게 비전이 뭔지를 발견해요. 저렇게 기도하는 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냥 듣기만 해도 대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도한 대로 밑에 내려가서도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돼요. 그분이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눈물을 줄 흘리면서 기도를 아멘 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늘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저렇게만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할 나위가 없겠어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은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목사님의 가시 노릇을 하셨대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짝대기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앞에 칸막 있잖아요.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내라고 두드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듣기 싫으면 니나 잘해라 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영성 프로그램에 가서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 은퇴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은퇴했으면 뒷방에 조용히 늙어가야지. 뭘 앞에 나서가지고는 그렇게 자꾸 앞에 나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서서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선지자의 길은 힘들어요. 장로님이 은퇴한 장로님들이, 은퇴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장로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83이 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도 지금도 그분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분은 사진을 잘 찍는데요, 연세가 드시니까 사진을 찍으면 흔들려요.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이 없으니까요. 한번 사진을 찍으면 여러 컷이 나오시게 해요. 그래야지 그 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나올까 봐. 여러분 그러면 가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찾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요. 자기가 못 찾으면 손주들한테 야, 이 사진들 중에 좀 흔들리지 않고 초점 잘 맞는 거 있으면 골라라.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장로님 사진 찍어주세요. 말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찍으니까요. 알아서 그분이 다 사진을 모아줘요. 역사가 남는 거죠. 80이 넘은지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이 100살이 넘어도 좀 사진 찍을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100살이 넘어도 머리 하얘갖고 허리 구부러서도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열심히 그 장로님처럼 사역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여러분 시무장로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서 내 입술에 아유 하나님 저들 좀 그냥 확 좀 때리십시오. 하나님 저들 그냥 내 앞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해도 본심은 여러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자막을 보고 같이 좀 읽어보고 말씀을 맞출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가 제자가 되어 모두를 제자 삼으라. 이게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때까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를 제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포기해보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감동을 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단 한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랑하고 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선한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도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